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2월 2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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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우리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3절,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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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름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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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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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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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사이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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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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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입니다. 레위기서 11장.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하다. 우리는 거룩하다 그래서 한자어로 거룩할 성자를 사용하죠. 그래서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되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세상에 많은 노래가 있지만 구별된 노래 해서 성가 그렇죠. 또 구별된 책 성경 있죠. 구별된 무리들 사람들 성도 또 구별된 물건 성물 이건 구별되었다. 이게 거룩할 성자를 사용한 거죠. 하지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뭔가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불신자와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이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우리가 불신자와 같이 섞여 살면서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우리의 삶과 행동이 진짜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요 함부로 막 화를 내버려요. 막 분노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건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 교회라는 것은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숨어서 교회 안에서 숨어서 얘기해도 속닥거리고 아니면 여러분 숨어서 무슨 말 해도 우리 하나님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구별돼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서는 말을 딱 닫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불신앙, 원망, 불평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울한 거, 여러분 기분, 감정, 상태 다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다. 교회까지 와서 이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우리가 구별이 안 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8장도 거룩하다. 그렇죠? 거룩.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레위기서 11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말씀을 또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되어 있죠. 너희도 몸을 구별해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도 구별돼야 된다. 47절에는 분별해라. 구별해라. 분별해라.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본론에서 여러분에게 또 중요하게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들어가 살아갈 때에 꼭 우리가 절간에 있는 스님들처럼 저 암자에 들어가서 그렇게 우리가 구별되어서 살 수 있겠지만 머리 빡빡 깎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럴 거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스님들처럼 암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우리는 뭐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와, 진짜 하나님 자녀는 멋지구나.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는 진짜 구별돼야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1분 구원의 길입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또 우리 평일, 우리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거죠. 복음으로 우리는 또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펜을 들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훈련 받은 대로 여러분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글씨도 여러분, 단어도 똑같이 여러분 사용해 보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금 했던 이 구원의 길은요, 속도로 말하면 괜히 제가 빨리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 글씨를 천천히 쓰기 때문에 이거 못 따라올 수 있거든요. 또 우리 초등부 아이들, 저학년들은 글씨가 틀리면 또 지우개로 막 지우고 이러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더 천천히 해야 됩니다. 원래는 제자 메이커 할 때는 여러분 더 천천히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따라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배운 식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세요. 옛날에 배운 식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럴 거 없으면 그냥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행복의 근원 되심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해주세요. 그래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지옥 갑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더 짧게 더 심플하게 여러분 구원의 길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모든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기관, 구역, 5인 1조 모든 모임 때마다 여러분 점검을 해주세요. 이분이 구원의 길을 지금 하고 있는지 또 기다려주시면서 천천히 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 컬러로 가야 됩니다. 색깔이 여러 색깔이 나오면 안 돼요. 원 컬러로 우리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그 제가 계속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계속 동일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살을 붙이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이번 주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이 있죠.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제목이 나왔죠. 영적 고집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그리고 9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면요 굽히질 않아요. 이게 진짜 맞다 싶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게 영적 고집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인 똥고집이 있어요. 한번 틀어지면 사람들 피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똥고집이 아니거든요. 왕고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면 영적 고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집,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러서지 않는 정말 그런 영적인 고집, 이거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서론에 묶여가지고 서론적인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감정, 기분을 가지고 자기 감정과 기분을 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꽝입니다. 여러분 감정, 기분 가지고 여러분 예배드리면 안 되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서론적인 인생이 아니라 본론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집이 있어야죠. 영적 고집.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요 고집이 너무 셌습니다. 이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이 고집이 영적 고집입니다. 뜻을 정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도요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끌려왔는데 이게 바로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 고집이 너무 센 겁니다. 그게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이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왕이 준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음식은 우상 앞에 사용되었던 그 음식들, 또 포도주를 막 먹인단 말이에요. 그것도 10대 소년에게. 근데 이 청소년, 렘넌트, 이 다니엘이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영적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나 그 음식 못 먹습니다. 노! 여러분 노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책 가운데도요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노 할 수 있어야죠. 그냥 뭐 좋게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고 살면서 좋게 그냥 뭐 무리 없게 무리가 생기면 안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이거 아니거든요. 영적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가서 뭐 제삿날 가서 한번 그냥 절해주고 오는 거. 왜냐 기분 좋게 불신자들 가족들 좀 기분 좋게 해준다고. 아니죠. 영적 고집이 있어야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원래 이름이 다니엘인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여러분 다니엘,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 벨이라고 하는 건 벨신, 우상신입니다. 이름이 완전히 우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왜냐? 기성세대, 우리 어른 세대들이 복음 놓쳤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리고 후대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고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부터 어떻게 했죠? 뜻을 정한 겁니다. 완전 왕고집이에요. 그냥 영적인 고집이에요. 왕이 준 그 음식을 안 먹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 고집을 부렸던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주셨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영적 고집.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 30일 동안 어쩌면 잘못된 법을 만든 겁니다. 악법을 만들었어요.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것에다가 절을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찬양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이자. 이런 법령을 갖다가 만든 겁니다. 왕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다니엘을 싫어하는, 다니엘을 시기하고 있는 자들이 그 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갖다 준 겁니다. 이 왕이 허락을 한 거죠. 도장을 딱 찍어준 거죠. 근데 다니엘은 한 달 동안만 예배 안 드리고 한 달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잠깐 숨어 있다가 하든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라는 듯이 원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기도하고 이러는 겁니다. 왜죠? 이게 바로 영적 고집입니다. 왜 우리가 물러서요? 물러설 거 없습니다, 여러분. 물러설 이유가 없어요. 자꾸 눈치 보고, 여러분 불신자이 자꾸 눈치 보고 그럴 거 없습니다. 올해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표시를 내세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표시 내세요. 다니엘은 오히려 그랬더니 다니엘을 모략하고 여러 가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죽고 다니엘은 최고의 높은 자리, 서밋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집. 여러분 다니엘 같은 그 영적인 고집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 우리는 영적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예배가 먼저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남편하고 막 싸울 수도 있고 가족들하고 싸울 수 있겠죠. 친구들이 뭐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완전히 교회쟁이, 예수쟁이가 다 됐다고. 혹시 너희 교회 이단교회 아니야? 사이비 교회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든 말든 우린 예배 먼저. 창세기 12장 7절, 8절, 9절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 먼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됐습니다.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최고의 축복된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 먼저. 이건 타협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좋게 하니까요. 불신자들이 그걸 이용한다니까요. 우리가 살살 눈치 보고 따라가지고 여러분 완강 얘기를 해야죠. 예배 부분에 있어서는 영적 고집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헌금, 생활비를 따져보고 아이들 학원비를 따져보고 해보니까 돈이 안 남아. 그러니까 거기 뭘 손대냐? 헌금을 손댄단 말이에요. 헌금을 안 내.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헌금을 드리세요. 많게 심은 자는 많게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대요. 여러분 진짜로 억지로 인색함으로 헌금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기도하면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흔들림 없이 영적 고집이죠. 나는 진짜 어떠한 경우에도 난 이렇게 헌금을 한다. 여러분 진짜 그런 영적인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그러한 자를 축복한다니까요. 오늘 고린도 후서 9장 8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넘치도록 응답하십니다. 오히려 손해가 아니에요. 지출이 아닙니다. 하나님 채우신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헌금. 여러분 영적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항, 귀, 쉬, 기, 범, 감 나의 영적인 좋은 상태, 아주 좋은 영적 상태 나 이거 유지한다. 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고 범사에 감사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고집이 돼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쿡 찔러도 여러분 자꾸 여러분을 누가 건드려도 우리는 한기식의 번감.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분 영적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고집.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현실과 상황과 속에서 감정과 기분에 속지 마시고 항귀식이 번감해야 됩니다. 아니 교회까지 와가지고 우리 기분을 가지고 우리 감정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뒤끝이 많아요. 뒤끝이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막 해버리고 또 감정을 막 폭발해버리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진짜 하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교회라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지난 금요일날 새벽 예배 몇 시가 뭡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 교회에 가서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에서도 한 귀씩이 번감, 가정에서도 한 귀씩이 번감, 여러분 직장에서도 한 귀씩이 번감. 이게 여러분의 영적 고집이 돼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살아간다. 마귀가 나에게 자꾸 날 건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내 마음을 흔들고 기분을 꿀꿀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도 나는 항상 한 귀씩에 봉감된다.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너무나 또 중요한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또 보니까 그 뒤에 47절에 보니까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별했다. 이런 단어가 나오죠. 다 이런 단어들이 거룩이라는 단어와 다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했잖아요. 나는 거룩하다. 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구별됐습니다. 다른 저 잡신들, 우상신하고 달라요. 우상신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별됐습니다.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말하면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 있죠. 오늘 너무나 중요하게 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그러면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너희도 몸을 구별해라. 왜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도 구별돼야 된다. 오늘 여러분 보시면 레위기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한 짐승이 있죠.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하고 관련돼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돼지도 먹지 말아라, 뭣도 먹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돼지고기. 우리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하고 우리가 지금 시대하고 똑같이 연결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얘기하면서 절대로 그걸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구별되어라,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구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 구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자가 있고 우리 신자가 있잖아요. 구별돼야 됩니다. 불신자와 섞여 살더라도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구별돼야 됩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구별돼야 됩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달라야 되겠죠. 불신자처럼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함부로 성을 내고 함부로 내 그쪽 감정을 표출해버리고 이게 아니죠. 우리는 구별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구별, 그 다음에 분별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이 본문은 제 평생의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래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 흐름을 따라갈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세상의 흐름.
우리가 이 흐름을 안 따라가면 뒤처질 수 있죠. 제가 말하는 것은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은 요즘 시대의 동성애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흐름, 잘못된 흐름들 이거거든요. 우리는 이게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닌 복음의 흐름. 이걸 조금 말하면 우리 강단 말씀. 복음의 흐름, 복음 흐름이죠. 세상 흐름이 아닌 복음 흐름. 우리 강단입니다. 우리는 그거 따라가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분별해라. 세상이 좋아하는 거 따라가지 말고 너는 분별해라. 이런 찬양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렇죠?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세상의 흐름인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지금 시대에 흘러가는 그 흐름 따라갈 거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런 그 신상입니다. 최신품이에요. 우리 하고 있는 구원의 길 사모를 늘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성별해야 돼. 성별. 다 이런 단어들이 거룩하다 이런 단어들 다 관련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이죠. 예레미야 1장 5절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성별했대요. 성별이란 단어가 뭐죠?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한 겁니다. 우리를 아주 거룩한 곳에, 우리를 거룩한 곳에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따로 구별하셨대요. 이게 바로 성별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거, 내 일을 하고 있어요. 나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조차도 이걸 착각을 해요. 어떻게 착각하느냐? 당신이나 똑바로 하라고. 나의 일. 뭐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일이 많냐고. 이걸 불신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신자가 신자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또 하나님의 일을 많이 맡은 것이 축복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죠. 이것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내 에너지와 내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표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내가 젊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성별되어야 됩니다. 이게 성별이라는 단어가 거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따로 불러냈다. 이게 성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여러분 분별돼야 됩니다. 세상이 아닌 복음의 흐름, 강단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 그거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되겠죠. 이게 진짜로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여러분 알아잖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여러분 분별해야죠.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강단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분별해야 되겠죠. 또 여러분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는 신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11장 읽어보니까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말아라, 이건 가증한 것이다, 이건 부정탄 것이다, 이거 먹으면 부정탄다 막 하잖아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읽어보면 참 매력이 없는 성경일 수 있어요. 성경 내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쉽습니다. 거룩하라는 겁니다. 구별되라는 겁니다.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말지 말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그 말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구별, 분별, 성별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불신자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세요. 좀 하나님 자녀께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좀 품위가 딱 있어야 돼요. 뭔가 여러분들은 좀 품위. 우리는 또
격이 다르잖아요. 불신자하고 격이 다릅니다. 뭔가 좀 품이 있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뭔가 달라야 돼요. 그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 구별돼야 됩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너무나 중요한 내 몸입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이라는 교회가 됐어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이죠. 여러분 이제는 옛날에 우리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함부로 우리 몸을 막 놀리고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구별되었습니다. 내 몸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몸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을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영적 관리해야 됩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으래요. 더럽히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관리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육신 관리해야 됩니다. 내 몸에 술을 채우면 내 몸은 술집 되어집니다. 술집. 내 몸에 자꾸 담배 냄새를 집어넣으면 내 몸은 흡연소가 되어집니다. 내 몸을 여러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막 음란에 빠져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구별되어지고 분별하고 여러분 성별. 여러분 몸은 귀한 겁니다. 여러분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고 오늘 여러분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머리 깎고 스님들처럼 절간에 들어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우리는 살리러 들어가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구별된 삶, 뭔가 분별하는 삶, 성별된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언약과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화이팅 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안에는 또 우리 랩런트들이 또 새 학기가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또 3월 1일 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를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갈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다른 고집이 아닌 육신적인 고집이 아닌 영적인 고집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비록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어린 나이 청소년 시기에도 흔들림 없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 고집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왕의 그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 고집을 부린 다니엘에게 오히려 정말 은혜를 주셨고 영적 고집 가진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적 고집을 가지고 또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정말 원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영적 고집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최고의 자리 서밋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정말 우리는 다니엘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 고집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정말 일심전심 지도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우리는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고집을 가지고 불신자들과 우리 섞여 살면서 우리는 불신자 현장 속에 또 들어가면서도 우리는 정말 구별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영적 고집 가지고 예배가 먼저 되어지기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9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 눈치 살피지 않고 불신자들 눈치 살피지 않고 예배드렸습니다. 교회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정말 그가 창대하게 되었으며 정말 복의 근원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배의 부분에 있어서는 영적 고집이 필요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협상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1순위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예배 안 되어지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 실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가 먼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또 헌금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계산이 들어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생활비, 아이들 학원비,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절대로 정말 남지 않는 경제지만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떼어놓고 정말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헌금을 드리기 원합니다. 뭔가를 다 하고 남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정말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이 심는 자는 많게 거두고 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건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이 정한 대로 기도하면서 마음이 정한 대로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헌금을 하기 원합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갖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믿음의 헌금을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즐거움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하시고 하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고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11조를 드리고 믿음의 감사헌금, 믿음의 주정헌금, 믿음의 성교헌금, 믿음의 건축헌금, 믿음의 장학헌금, 믿음의 각가지 예물들 하나님께 다 드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현실과 기본 감정에 속지 않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 영적인 고집입니다. 흔들림 없이 이러한 고집을 가지고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정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성령님께 정말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오늘 레위기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분별하며 성별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절대로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 여호와가 정말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섞여 살지만 우린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정말 구별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할지라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정말 구별되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분별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분별해서 정말 우리가 그걸 따라가기 원합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하기 원합니다. 이게 정말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수 있도록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걸 정말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시려고 따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교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버지 이런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오늘 세상에 나가서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아버지님 사업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는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아버지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우리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내 몸을 함부로 굴리거나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말 영적 관리를 하고 육신적으로 정말 관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내 몸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한 주간을 또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영업하시는 분들은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중요한 현장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일을 또 해나갑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사업터 위에 그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님이 한량없으신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야 아버지 하나님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 모든 산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별된 아버지 저 사업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별된 저 사업차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새 학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또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또 교사를 만나고 교수님을 만나고 또 새롭게 짜여진 일정 속에서 아버지 살아갑니다. 우리 렘넌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또 새 학기에 아버지는 또 입학한 친구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고 우리 렘넌트가 있는 곳에 빛이 말 때에 어둠의 권세 완전히 무너질 수 역사해 주옵시고 24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단에게 주었던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10배의 지혜 총명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정말 서밋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서밋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만남의 축복을 하러 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만남의 축복들을 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월 1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위에 모든 일정이 오가는 걸음 속에 붙드시고 운전대를 붙드시고 안전을 지키시고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고로 은혜 받을 수 있는 단합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